우리 채연이 잘 읽었어요? 아유, 참 똑똑 연습 많이 했네. 여러분들은 혹시 다 아시겠죠? 호주의 수도가 캔버라입니다. 그렇죠?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캔버라가 호주의 수도로 정해지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멜번이 가장 큰 도시였고 시드니가 이제 견줄 만한 도시였는데 그 사이에서 연합이 이루어지고 이제 수도를 정하는데 어떤 특정한 한 곳을 정하지 않고 새로운 곳을 정했던 곳이 바로 캔버라라고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캔버라는 그 이름이 캔버라가 아니었습니다.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이름이 정해진 일화가 있는데 그 장소를 이제 수도로 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곳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 회의를 했는데 가장 먼저 나왔던 이름이 유명한 이름이 세익스피어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어떤 사람은 세익스피어로 하자 이런 제안이 나왔고 또 어떤 사람은 크로멜이라고 하자 이런 제안들이 나왔고 그 외 수많은 이름들이 후보가 나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원래 그 지역 이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원래 지역 이름은 캔버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발표하는 장소에서 그 총독의 아내가 어떤 사람이 옆에서 물어서 그래 이번에 수도 이름이 무엇으로 정해졌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아내가 정확하게 이름을 모르고 캔버라인가 이렇게 말을 해서 속설에 의하면 그때부터 캔버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책을 읽었습니다. 아무튼 한 국가의 수도의 이름으로 정해지기에는 참 너무나 어이가 없을 정도로 쉽게 그렇게 이름이 정해졌는데 사람 개인의 이름도 중요하지만 사실 도시의 이름도 중요하고 이름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어 볼 내용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2달 동안 약 2달에 걸쳐서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새롭게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성도님들이 생각하기를 신약 성경은 그래도 어느 정도 묵상을 하기에 좀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보다는 조금 어려운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의 그 이유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시간적으로 현대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도대체 이 내용이 우리의 상황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함으로 인해 조금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묵상하게 될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구약 성경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익숙한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어른 성도님들은 제가 매일매일 보내드리는 큐티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저희 학생들이 이번 출애굽기 내용을 통해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특별히 유초등부 친구들이 구약을 얼마나 깊이 함께 따라와 줄 수 있을지 약간 우려가 되지만 잘 하리라고 믿고 우리 부모님들께 좀 다시 부탁드립니다. 각 가정에 돌아가셔서 큐티 할 때에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부모님들이 좀 점검을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로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마음에 간직하셔서 그 깨달은 바대로 잘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출애굽기에 관한 괴략적인 내용을 한번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께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될 내용은 출애굽기 저자가 누구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은혜, 출애굽기는 누가 지었을까? 괜찮아. 은혜 몰라도 돼. 자, 그럼 윤지가 대답해 볼까? 은수? 똑바로, 반만 맞아. 정확하게. 모세가 지었어요. 맞아요. 출애굽기는 모세가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세에 대해서 대충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서 가장 저희들이 유념해서 살펴야 될 것이 뭐냐면 모세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큐티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모세 부모님이 지은 게 아닙니다. 네,
아니야, 질문 나중에. 야, 지금 질문하면 너무 오래 가, 목사님이. 지금 준비한 게 너무 많아서 너무 늦게 마칠 것 같아. 마치고 질문 받을게. 오케이. 그래, 모세를 물 위에서 건져낸 바로의 딸이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그 원래 이름이 뭐냐 하면 모우세스입니다. 모우세스인데 이 모라고 하는 말이 물이라고 하는 뜻이고 우세스라고 하는 말이 건짐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식 이름 모우세스의 뜻이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 사람들이 그 이름 그대로 음역을 가져와서 모쉐로 지었습니다. 이 모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마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건지다, 끌어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식 이름이었던 모세스나 히브리식 이름이었던 모쉐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아이에게 이름을 그렇게 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그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낼 것을 예표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라는 물에서 전체적으로 다 끌어내는 방법을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40년이 지나서 모세는 죽고 모세의 후계자 요수아가 가나안 땅을 입성할 때에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물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이스라엘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방주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바로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예표하셨음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살펴봐야 할 것은 이 책의 제목의 이름입니다. 저희들은 한글 성경으로 출애굽기라고 합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는 뜻은 출은 나오다, 날출자고 애굽은 이집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인데 원래 이름은 출애굽기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쉐모트였습니다. 이 쉐모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이름이 어디서 왔냐면 구약 성경은 특별히 처음 시작하는 그 단어가 그 책의 제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은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첫 번째 책이라고 말하는 창세기는 그 이름이 원래 베레시트입니다.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뜻이 한글로는 태초에,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70인역에 가서 제네시스가 되어서 창세기로 왔고, 마찬가지로 출애굽기도 원래 이름은 쉐모트 이름이었는데 70인역에서 그것을 엑소도스라고 함으로써 영어가 엑소도스로 쓰고 한글말로 출애굽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래 이름은 쉐모트였고 그 뜻은 이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절을 보면 처음에 등장하는 이름이 야곱이고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이 그 이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내용은 출애굽기 전체에서 15장 21절에서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라는 제목만 가지고는 그 책 전체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전체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원래 이름인 이름들이라고 하는 것이 더 명확한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이름들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고 그 한 예가 바로 아까 좀 전에 있었던 모세라고 하는 그 이름도 그 중에 하나의 예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너무 넓죠? 아이고 큰일 났대. 이제 순서 쫙 다 돌아갈 건데 이제는 어른들부터 거꾸로 올까요? 자 보십시다. 은우 어디 있노? 아니 선우.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 하나님은
삼일체시다. 하나님은 아니 그 앞에 저 보자. 여은이 하나님은 첫 번째 삼일체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다. 세 번째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느냐? 계속 저희들은 지금 입교 공부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걸 달달 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머릿속에 정확하게 넣도록 했습니다. 대답 잘했습니다. 우리 선우도 채은이, 여은이도 대답을 참 잘했습니다. 누구에게 갑자기 물어보면 사실은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너무나 대답을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은 너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이름에는 방금 친구들이 얘기했던 그 세 가지의 속성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그 이름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방금 읽었던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입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을 밝혀주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성경 전체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아야만 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간략하게 이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본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모세의 인생 80년이 아주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모세는 태어난 지 3개월 동안 부모님에게 길림을 받다가 강물에 버림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바로가 그렇게 하도록 법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버림을 받은 그 모세가 그 바구니에 실려갈 때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쫓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이렇게 얻는 것을 보고 바로의 공주에게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유모를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함으로써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길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의 세월을 남부러울 것이 없는 애굽의 왕자로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모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사실은 출애굽기 내용보다는 그것을 풀이한 스데반이 설교했던 내용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29절 내용 길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영적인 해석까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한 가지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모세는 애굽 궁전에서 40년을 살면서 애굽의 왕자들만 배울 수 있는 그들의 문자와 말과 글을 배웠다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숨어 있습니다. 40년 후에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에 모세를 불러서 준 것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두 돌판에 새겨진 그 글자가 바로 애굽의 문자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 가운데 그 돌판의 내용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모세 한 사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것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거기서 40년 동안 그 글자와 문자를 익히도록 미리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의 민족적 정체성을 잃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어머니 요게벳을 그의 유모로 소개하여서 계속 젖을 먹이면서 혹은 키우면서 너는 히브리인이야, 장차 너는 내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어야 돼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40세가 되었을 때에 어머니의 가르침에 의해 그는 자기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는 고센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당연히 거기에 가서 이제 나는 이 민족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으로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갔는데, 마침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출애굽기에 보면 치다라고 되어 있는데 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낙하라고 하는 단어가 썼는데,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일 때 썼던 단어도 낙하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칠 때도 낙하를 썼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고 이 모세는 거기에 대한 복수심으로 그를 죽였던 것입니다. 그가 죽였던 이유는 나는 그들을 구원해낼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모세는 자기가 구원자의 자격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면 히브리 민족들은 이제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왔구나라고 알아볼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모세도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구원자로 알아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바로에게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모세는 바로를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평범한 목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왕자로 있었던 그 모든 특권의식을 다 내어버리고 평범한 목자로서 40년을 살아가게 되었고, 마침내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 내용이 어제 묵상했던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5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이후에 의도적으로 모세를 서쪽으로 몰아가셨습니다. 미디안 광야가 있고 그쪽에서 서쪽으로 옮겨온 지역이 오늘 본문에는 호렙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이 호렙산의 다른 이름이 바로 시내산이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은 제가 좀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았던 그 지역이 바로 시내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산 그곳에서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면서 이미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실 것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 만에 하나님을 다시 만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었습니다. 이 당시에 누군가가 자신의 신발을 벗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발이 이제는 그 사람에게 바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이 발이 내 발이 아니라 내가 그 신을 벗었던 대상의 발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었던 모세는
이제 앞으로는 자기의 걸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걸음만을 걷게 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 네가 내 민족을 이끌어내라라고 이렇게 불러내셨을 때에 첫 번째는 그 내용에 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했던 말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러한 대답을 했던 모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전의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도 않았으면서도 자기 스스로 자각을 하고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4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모세의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최종적인 모습이 이제 모세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피조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의 삶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신의 전적인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릴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취하는 이 자세가 이제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는 우리 은혜로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에 지금 얼마나 육신적으로 초라합니까? 규모적으로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할까? 행여 나와 함께 이 일을 할 사람이 있기나 할까? 이 일을 하기에는 또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갈까? 아마 많은 고민과 생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과 고민을 하기에 앞서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전적인 무능함을 고백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저희들이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모든 순간마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었음을 저희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아오면서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의 조급함으로 인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달려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잠잠히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무튼 오늘 본문 내용은 이러한 배경 가운데에 나왔던 고백입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고백했던 모세는 오늘 본문 13절에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틀림없이 저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너를 보낸, 우리에게 보낸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 그러면 저는 그때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사실은 이러한 모세의 질문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해줄까 궁금했다기보다는 사실 지금 현재의 모세의 마음은 가급적이면 자신은 이 일에 연루가 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4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모세는 너무나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겸손하게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인정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일을 작정하고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비록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순종하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한 가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이름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름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99.9%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름? 그건 호칭입니다. 누군가를 부를 때 사용하는 것이 이름 아닌가요? 지금 현 시대의 이름은 그렇게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대 당시의 이름은 호칭에 의한 부분은 아주 조금 부분이고 호칭보다도 그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이름이라는 의미에는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자격과 그 사람의 권위와 그 사람의 운명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를 우리에게 보낸 그분이 누구냐라고 그분의 이름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분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말을 하면 그들은 100%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너를 보내서 우리를 이끌어 간단 말이냐 물어볼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해 주셨던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대답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자격,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모든 운명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이 시간 이후로 말하는 부분은 어쩌면 우리 학생들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과감히 제가 설교를 진행합니다.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다 라고 말했던 그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아님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호칭은 이거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말을 했고 야훼라는 호칭을 썼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어떤 아까 말했던 속성, 하나님의 정체성이 모두 다 포함된 것, 그것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하나님의 정체성이 간략하게 집약되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정체성이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을 히브리 말로 바꾸면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입니다. 몰라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몰라도 됩니다.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그럼 앞에 에흐예와 에흐야가 똑같은 단어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것이 원래 원형은 하야라고 하는 뜻인데 영어의 의미는 비동사입니다. 비동사는 존재를 나타내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었던 아쉐르라고 하는 것은 관계대명사 what, which, that, who 이런 것들이 이 의미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I am who I am. 다른 성경에 보면 I will be what I will b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한국말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 혹은 나는 영원히 존재할 자로 존재할 것이다. 한글 성경은 이것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이렇게 했죠. 저희 교회에 다녀갔던 저명한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뵀습니다. 고신대학교에서 구약학과 세모를 가르치시는 분이 신득일 목사님이라고 저희 교회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구약 주석을 썼는데 그분은 이 부분을 뭐라고 해석하냐 하면 나는 내가 있을 자이니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해석은 무엇을 중요하게 하느냐에 따라 의미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현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의미는 항상 동일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어떤 정체성인가,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렵다고 미리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이 에흐예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야의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미완료는 계속과 진행, 동작의 반복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문장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것을 세 글자로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청년들 어저께 공부할 때 배웠는데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래서 무슨 신? 유일신이라고 그러죠. 유일신은요, 신이 하나란 뜻이 아닙니다. 유일하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질문 나오죠. 그러면 십계명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여러분들이 다른 형태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의미이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부터 영원히 존재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모든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우시며 모든 만물이 존재할 수 있는 궁극적인 원인이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 단어로 제가 표현하면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존성. 두 번째, 하나님의 영원성.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성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자존성과 영원성과 절대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와 같이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 정체성,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5절에서 하나님은 이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이 이름이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며 대대로 기억할 칭호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칭호라고 하는 뜻은 나의 기념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이 선포되는 장소 어디서든지 이 이름이 선포되면 자신의 존재를 기념물처럼 기억하고 간직해야 할 것을 지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이름이 어느 곳에서 사용되었는지 이미 우리는 묵상을 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언제 얘기했습니까? 탁 나와줘야 되는데 역시나 안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8절.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 그들은 부활이 없다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이제 중요합니다. 죽는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가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났느니라 하시니.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났느니라 하시니. 쉽게 말씀드리면 그 말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만나는 그 사람이 진짜 부활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기념물이라고 밝히셨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부르고 기념하는 그 사람이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자이며 이 현실을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생과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아는 자만이 부활을 이론과 어떤 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머물지 않고 실제의 삶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지난주에 부활에 관해서 말씀드리며 언급했던 내용과 겹치는 부분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인물을 소개하며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을 잡으러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신 그분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난 이후로 단 한 번도 그분을 부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생애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던 것을 증거하며 그것을 선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할 때마다 이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었습니다. 다른 내용보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에서 3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때가 마침 안식일이었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불과 지금 3절에 불과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 31절, 32절, 33절 이 4절에 불과하지만 여기 짧은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내용을 무려 3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란 머리에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있는 그분이 하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꽉 차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 머릿속에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정체성에 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이 나는 0%, 하나님만
100% 그것만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체성을 올바로 아는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는 저희 은혜로 교회 성도님들인 저희들도 하나님의 정체를 올바로 알고 있는 자들이 맞다면, 그리고 그러한 원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다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삶이 그대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 은혜로 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할지가 너무나 확실해졌고 너무나 분명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100%, 나 0%가 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환경과 여건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고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환경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존재가 바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우리의 현실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만 이 시대에 여전히 몸은 교회 안에 머물고 있지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자들이 이 시대에도 성경대로 실제로 살아내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역할이며 은혜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저희 은혜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신 모든 은혜로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분들이 되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살아내셔서 실제의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